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뒤에 따라와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여기입니다. 이것만 되면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자꾸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다 형통하게 되니라. 맞습니까? 그래, 이 좋은 축복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나무 자체가 흔들리면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또는 뿌리채 뽑혀서 딴 곳에 또 가서 심겨진다? 그러면 어려움은 더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꼭 명심해야 돼요. 미혹의 영에 감염되면 천하 없는 복음이라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전부 현장의 지도자로. 그래서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반드시 지도자의 습관을 갖추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중직자들이 이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 지도자가 될 거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렘넌트 지도자 습관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중요해요.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또 여기에 우리와 함께 모든 이들과 함께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면은 그게 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지면은 그게 바로 원네스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뭐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면서 뭐래요? 지도자의 습관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예수님은 지혜가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뭘 도와줘야 되는가 하니까 후대들에게 독서 습관, 어릴 때 책을 읽도록. 그런데 그냥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혼자 좀 내성적이면은 그런 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상한 소설책. 제가 자랄 때는 만화책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화를 빌려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좀 깨인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좀 철학 여기에 심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고전적인 책을 읽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 책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책 또는 지도자로 성공하는 자, 위인들 책 이런 건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그런 책을
자꾸 읽도록 해주고, 그것도 막 읽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책을 잡고 습관적으로 읽도록.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책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읽으면 누구든지 영향을 받습니다. 잘못된 곳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함께, 요게 아이들에게 먼저 되어져 있어야 뭘 취해야 할 것인지, 뭘 버려야 할 것인지 요거 구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자라가는 거고, 두 번째는 키가 자라가요. 자,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로 누림이 되시도록 도와주면서 반드시 키가 자라는 데는 운동 습관, 이걸 어릴 때부터 갖춰가야 돼요. 주로 보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운동을 싫어해.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책 읽는 걸 좀 싫어해. 이런 걸 잘 조화롭게,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엘리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어디를 가도 여러 번 앉았다 일어섰다. 우리 여성도님들 푸시업 할 수 있어요? 한두 개도 잘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자꾸 하게 되면 요게 하나 둘씩 자꾸 늘어납니다.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디서든지 저는 해외 선교하러 가도 운동은 안 빠뜨립니다. 방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이 있어요. 요게 여러분에게 습관이 안 되면 다른 지역에 가면 그게 잘 안 되십니다. 그러니 어디서든지 반드시 여러분 삶의 규모를 갖추는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시간의 규모가 없으면은 정신력도 안 따라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이 무기력증에 빠지면은 다른 게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이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뭔가 하니까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자, 렘넌트는 지도자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혼자는 되는데 인간 관계는 서로 상처 주고받고, 그래서 비난 비판하고 막 짜증도 내고, 아이들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들이 너무 많아. 그 아이가 그렇게 계속 자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1980년 잘못된 경찰입니다. 이 사람이 청와대 경호원으로 있다가 자천이 돼가지고 저 시골로 발령이 났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니까 경남 의령입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 시골로 왔느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앙심을 품고 경찰이 총을, 실탄을 많이 넣고 준비하고 심지어 수리탄도 가지고 이래가지고 경남 의령을, 시골을 다니면서 있죠. 세 동네를 다니면서 총으로 무차별 살해한 거예요. 세 동네를 거치면서. 그러니 막 시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때 54명인가 죽은 사람이,
사상자도 얼마나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도록 방치해 놓으면은 그 아이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도자란 뭐냐? 나를 반대하는 그 반대편 사람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거, 우리는 상식선만 지켜도 되겠지만은 지도자는 그게 아니요. 상식 그 이상이 되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사람도 기다려주고 그 사람도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 교회를 허물거나 이단이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은 가차없이 쫓아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싸울 때는 단호하게 교회를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내가 힘이 없다, 그걸 못 넘어서고 못 참아낸다? 그러면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렘넌트 시대 때 복음을 가지고 한 지도자로 도전할 수 있도록, 또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좀 부정적이거나 비난적이면 실패됩니다. 할 수 없어요. 남을 용서를 못한다? 그래서는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자의 습관, 복음 없는 여러분 불신자를 할지라도 요게 되는 사람은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 중에도.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진짜 시대를 살리게 돼요. 여러분 손에 이런 아이들이 자라야 됩니다. 그 사람은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 뭐해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많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 2구절을 못 읽어. 그 한 구절이 막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로 와닿는 거예요. 말씀에 살아서.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성공하잖아요. 성경 많이 읽지 마시고 조금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읽어서 내게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보니까 드디어 이런 분이 한 분 나오는 것 같아. 성경 읽고 중요한 걸 톡에 막 올리는 거 있죠.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고 기도하시면 돼. 같이. 이게 여러분 금방 여러분에게 다 퍼져 들어갑니다. 이런 영향력을 입혀야 돼요. 굉장히 꼭 어려움이 와야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 안 당하면 이거 그냥 대충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복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주야로 말씀 묵상, 이걸 다 가져야 돼요. 자, 렘넌트가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 렘넌트는 시대의 인물로 쓰임받습니다. 만약에 묵상이 안 되면 다 되어져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그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묵상의 특권이 뭔고 하니까 여러분이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요게 복 있는 자의 특징이다. 자, 불신자 특징은 뭔고 하니까
악인의 꾀에 빠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오만한 자 자리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오늘 1편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복 있는 자, 말씀 묵상하는 자,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속삭임에 안 넘어갑니다. 믿습니까? 꾀가 뭡니까? 꾀가 그 사람을 꼬드기는 거. 요게 세상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서 이걸 말씀 묵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 높은 사람에게 아부해야 되고 잔머리 쓰고 그래야 성공하니까 같이 놀아주고 높은 사람 밑에서 그렇죠? 잘 보이고 그게 전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불신자를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내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오만하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자 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자요. 맞습니까? 이 복된 자리가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게 뭔고 하니까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 여러분 정말 이게 되면 불신자가 여러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주야로 묵상. 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비유해서요. 성경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포도나무를 심으면은 제일 먼저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뿌리가 나무 중에는 제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포도나무요. 요 뿌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땅 속에 물줄기에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아무리 가물어도 그 나무는 시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아요. 자, 비가 나서 온 천지의 나무가 다 말라 죽어도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 나무는 상관이 없어요. 왜?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힘을 계속 여러분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능력의 공동체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때를 따라 사시사철 열매를 계속 맺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형통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불신자가 뭐가 잘 돼가 형통이 아니고. 자, 하나님이 직접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게 답니다. 뭐가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보세요. 주야로 묵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니까 요셉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자녀 맞아요? 신분, 권세, 배경이 불신자하고 달라요.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 누려야 돼요. 기도로. 문제는 기도가 모든 걸 풀어갑니다. 아시겠어요? 불신자처럼 살고 불신자처럼 따라간다? 우리는 세상 전부 바꿔야 되는데 불신자 따라간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처음 안 되면 따라가야 돼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기도가 안 되어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맞구나. 요 답이 나와야 누가 와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뿌리를 깊이 그리스도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고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시면 출근 준비하셔야 되니까 요때 있죠.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그냥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생각나는 걸 기도로, 그게 뭐냐? 주야로 묵상이라. 이걸 알아야 그리스도 복음을 갖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의 것을 누리면 되는데, 그렇죠? 이 말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면 낮에는 만남을 전부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만남을. 아침에 기도해놨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요. 여러분, 이 렘넌트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카톡을 자꾸 만지잖아요. 그렇죠? 뭐 완전 중독돼가 늘 이걸 갖고 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시간을 기도로 바꾸시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만남을 전부 기도로. 요거 습관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꾸 해보면은 기도가 우선이 되어집니다. 자, 톡에 글이 올라오거든. 그 자리에서 그 말씀 잡고 기도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주야로 묵상 속으로. 밤 시간. 여러분, 밤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해요. 홀로 있을 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라. 나를 말씀 앞에 세워라. 그때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저는 아침에 동영상을 보면서 녹취를 하고 꼭 하루에 녹취를 토요 핵심부터 시작해서 잘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호흡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공급해달라고, 능력 충만, 호흡 기도로. 우리 장로님들은 반드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나라를 정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그게 나중에 응답으로 와집니다.
그러면서 책을,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 지금 조지 뮬러 있죠.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얼마만큼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지 과언을 하는데요. 모든 게 기도 응답으로 다 이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조지 뮬러만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용히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또 시간 나면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 보좌 축복 9가지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기도의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걸 실천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보좌로, 우리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공간 초월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반드시 9가지 보좌 축복이 내게 세팅이 딱 되십니다. 이게 안 보이고 안 믿어져서 그렇지, 그러면서 뭡니까? 이 보좌가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하늘 보좌 축복과 내 안의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는 시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더 놀라운 사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께서 구원의 인을 치시고, 맞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원넷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게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요. 놀랍죠? 자, 그러면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명이 살아나서요. 그 말은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면 그것만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생각도, 몸도, 뇌도 살아나요. 여기에 무한한 능력이 회복되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18절, 여러분,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요게 회복되는 거예요. 자,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네 강을 이루어서 땅을 적시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강은 뭐냐? 비손강이 뭐냐? 주변에 큼이 있는 하윌라, 큼이 있어요. 강은 축복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강이.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잖아요. 이 동물, 식물들이 물 먹고 다 살잖아요. 심지어 우리도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육신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금이 빛의 경제입니다.
그 다음은 기혼강은 구스 땅으로 흘러갑니다. 또 히데겔 강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가고 저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으로, 요 네 강의 근원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은 뭐죠? 약속의 땅. 에덴은 축복의 땅이에요. 요게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이 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세계 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니까. 다시 말합니다. 요거는 예수 생명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은, 그렇죠? 다 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내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내 강의 원리의 축복이 만물을 살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운동으로 저 북한도 살게 되었어요. 그렇죠? 저 러시아도 저 중국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축복 누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요. 영적 축복이 이렇게 살아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까?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다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주야로 묵상할 때. 아시겠어요? 묵상하려면 성경을 좀 외워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열매가 만사형통 진짜 옵니다. 믿으셔야 돼요. 복음 가지고 묵상 누리면 끝납니다. 아무런 소리도 여러분 듣지 마시고 남 불평, 원망 전부 기도로 이겨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9가지 세팅이 탁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못할까요? 그걸 오늘 아시고 해결해 가셔야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보세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뭔가 하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복음 받은 여러분이 기도가 되면 다 된단 말이 끝납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면 돼요. 왜? 길이니까. 기도로. 자, 문제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면 그게 끊겨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영적으로 무지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요 출처가 뭔가 하니까 흑암이에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이 사단 손에서 빠져나왔는데 사단은 여러분 옛 사람 우리 육신을 자꾸 공격해와요. 사단의 무기가 뭐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인간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답하죠. 이 상태를 말해도 몰라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까 맨날 불평, 남 판단,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 앞에 절대 남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조용히 죽이는 방법이 그겁니다.
큰일 납니다. 요 사단이 흑암 세력으로 영적 무지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못 듣도록 예배 실패시킵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안 믿으시도록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지옥 배경으로 지옥 권세 출처가 의심케 하는 병입니다. 의심병.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저주 재앙 세력은 자꾸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도록.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상태로 있으면은 기도는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뭐든지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예배 시간 가장 기도의 시작인데 이 세 가지로 메시지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제 경험입니다. 몸이 너무너무 피곤할 때는 말씀 들어도 그게 막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너무 피곤치 않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려지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나라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면 하루 종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고 그게 늘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잠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안은 어둡고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만 산다? 영적 실상은 전혀 모르고 눈으로 보이는 허상은 믿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걸 바꾸셔야 돼. 뭐로? 말씀 묵상으로.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잖아요. 내게 흑암으로 무지하도록 영안을 어둡게 한 요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이걸 꺾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천하 없어도 이게 안 되면은 영적 세계를 의심케 만들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요 죄의 세력을 부려서 멸망시키는 사단, 그래서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3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때부터 영적 집중이 되십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 집중, 영적 방향이 하나님 집중. 그때부터 내 영적 상태는 행복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자, 이 세 가지 무너진 증거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나는 걸 전부 기도로, 여러분 모든 만남도 전부 기도로, 나 혼자 조용한 시간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말씀 앞에 세우세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치유받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 그러면서 기도 운동 계속하는 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해보셔야. 왜 우리 목사님은 정식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실까? 하루에 3번. 오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래 할 인내심 없잖아요. 짧게 해도 괜찮아요. 진실되게 딱 중심 내놓고 고백하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 삼중직을 가지고 꺾는 기도를 아침에 눈 뜨면 나의 신분 권세 천국 배경 가지고 기도로, 낮에는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영권,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힘 얻습니다. 해보세요. 기도 혼자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이 해결되십니다. 해결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은 못 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구원 축복을 못 누리도록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나라는 게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나. 모든 게 내 이. 그렇죠? 나 중심.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기분 나쁘면은 내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힘 빠지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이 일에 유혹이 되어가지고 내 피림이 되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뭐가? 바벨탑이. 그게 영적 무지, 영적 의심, 하나님과 분리시키면 사단은 그래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묵상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자, 요걸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따라 오니까 성전도 건축했잖아요. 이제는 237 치유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맞아요? 거기다가 3들. 나는 진짜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분 있죠? 금요 기도회에 한 번만 참석해 보세요. 그걸 한 몇 달간만 한번 지속해 보세요. 금요 기도회. 우리 장로님이 인도하시는데 요즘에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이런 사람 한 명만 나오면 여러분 다 그렇게 됩니다. 희한하죠? 그 장로님 모델 될 겁니다.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가면 다 따라와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분위기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흑암의 분위기를 확 꺾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영적 분위기를 확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충식이고 했잖아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과의,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성도와 목회자, 중직자, 새가족들 다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 연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금요일 요게 되어줘야 토요일 렘넌트를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어요. 요거부터. 자, 어려움 오는 거 우리가 알지만은 다미적이죠. 뭐든지 막 의지하려고 하고 육신 도움 받으려고 하고 그거 벗어나도록 치유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어라. 맞아요? 본인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해줘야 돼요. 이걸 모르고 못 도와주면은 그 사람 새가족 못 살립니다. 다미족 못 살립니다.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는데 여러분 순례자의 책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오로지 호주머니에 성경책만 딱 들고
보좌 축복과 연결되는, 그래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곳,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는 곳, 보좌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컨트롤 타워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 237 5천 종족도 영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가지고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돼요. 불신자 지금 막 까불어 싸도 성공해봤자 바벨탑이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재창조시키도록 여러분 신분 권세의 배경을 바꿔놔서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결론, 우리는 뭐요? 우리는 뭐요? 여러분이 뭐요? 복 있는 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 있는 자라니까. 복 있는 자. 악인의 꾀에 안 빠지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자입니다. 맞아요? 보세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요? 망하리로다. 여러분 주 안에서 최고의 복 있는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인사할 때도 상대방에게 복 있는 자라고 하세요.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맞아요? 복 있는 자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저자가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